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문화 장벽이 존재했듯이 개종한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사에 처음으로 이제 종교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개종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무슨 할례를 받았어야 하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어를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인 우리 유대인이 뭐라고 구원받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거기에 끼어들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온 신경을 거기에 쏟으면 문제만 더 크게 보이고 또 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야,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쏠려있던 이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았죠. 그러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못하면 참 제한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 바리새파 이 개종자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제한하려 했죠. 율법과 할례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이었던 이 율법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두려고 하고 제한하려 했던 것이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결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방식으로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 앞에 주어로 하나님을 딱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될 것이야 라고 내가 제안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한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놓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자기네들 상황과 딱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을 근거로 말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그 표적과 기사를 근거로 말하였다면 오늘 이제 이 야고보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말씀을 딱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마지막 퍼즐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말씀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딱 놓게 되는 순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주어가 하나님으로 딱 정립되고 나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이방인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환상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이 표적과 기사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이 할례 문제도 말씀에 딱 비춰보는 순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임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를 우리 인생의 주어로 놓지 마십시오. 문제를 우리 인생의 제일 앞자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와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어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딱 놓는 순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는 눈이 달라지고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신앙의 신중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